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격려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라는 도시에 로마시에 큰 불이 났습니다. 누가 그랬냐? 정부는 뭐 했냐? 뭐 이런 불만들이 이제 폭주를 했겠죠. 당시 네로 황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를 허용합니다. 실제 편지의 수신자였던 우리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로마 도시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이곳 역시 이방 사회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가 어려웠고요. 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의 박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좌절하지 말고 기쁘게 살으라. 현실 문제에만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또 하늘나라 시민으로 너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가 뭘까요? 우리는 좀 나그네 하면 좀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우리 또 젊은 세대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그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초대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텐트를 쳐놨으니까 놀러 오세요. 근데 그래서 낮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캠핑 전문가셨나 봐요. 몽골 텐트를 쳤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몽골 텐트를 쳤는데 거의 얼마 됐냐면 저희 예배당 크기로 이따만하게 큰 거예요. 갔는데 진짜 깜짝 놀리고 저게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 친 거래요. 그래서 텐트를 2개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옷 갈아입는데 거기는 쉬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혼자 세웠지? 이 생각? 물론 좋긴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게? 샤워는 어떻게? 잠은 어떻게? 잠자다가 벌레 나오면 어떻게? 캠핑 가보셨습니까? 캠핑 갔다가 벌레 안 나오나요? 네, 저는 군대 있을 때 진해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은 그게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캠핑을 참 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집보다 불편함이 있지만 불편함보다는 자연이 주는 힐링이 더 큰 거겠죠. 목사님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핑이 나그네 마인드더라고요. 저는 캠핑은 아니었지만 교회 수련회, 봉사 캠프, MT 뭐 엄청 많이 다녔는데요. 거의 100번을 넘게 다녔습니다. 2박 3일을 가든 5박 6일을 가든 준비물은 백팩 하나입니다. 백팩 가방 하나입니다.
옷을 어떻게 챙기냐면 가는 옷, 그리고 양말 2개, 그리고 거기서 지낼 옷 티 2개, 그리고 바지는 혹시 모르니까 비상으로 하나, 그리고 수건 하나, 세면도구 끝. 중간에 부족하면 빨아서 입고, 또 모자는 필수. 예. 그리고 수련장에서 평생 살 거 아니니까 사역에 집중. 예.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나그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냐 안 가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냥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핍박 중에 성도들에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말고 특별한 나그네,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쓰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거주할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나그네는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 때문에 현재에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2장 4절인데요. 2장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반석이신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단순한 내용이 그 당시에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이 거부하고 인정치 않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혹시 잘못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을, 또 환경을 바꾸실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꿈터교회 기본과정, 디딤돌 과정 풍삼초를 마쳤는데요. 4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건이고 나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모두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들 손을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황 지사님만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다들 혹시 이 결정하기를 조금만 밀어주실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은 또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성경을 인정하고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중요한 건 영접은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는 찾으셔야 합니다. 크게는 내 삶의 목표, 또 작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이 바로 영접한 자의 삶인 거죠. 이게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명령은 2가지입니다. 집을 세우라, 제사장이 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산돌들이 되어, 이 복수인데요, 산돌,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 하나의 집, 단수인데요, 하나의 집을 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공동체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결된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구성원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벽돌 하나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벽돌 하나가 딱 들어가서 큰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이제 특이합니다. 나는 벽돌 하나 역할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벽돌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벽돌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집 주인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벽돌처럼 그냥 머릿수 하나 채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인처럼 주체적으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에서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막 갔는데, 문혁 너 일로 와봐. 너 신학생이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기독교야. 그럼 담배를 끊어야 되지. 어떡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가는 데가 아니라 끊어야 되면 차차 끊으시면 되고 교회를 우선 먼저 나가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내 그쪽 시선에서는 맞죠. 수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하나를 가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그 종교라는 하나의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의 규율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규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큰 바윗돌인데 기독교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자르고 해서 요만한 벽돌을 만들어서 딱 끼워 맞춰야 나는 그 교회라는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자신을 자르는 연습을 하면서 잘라지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요. 못 잘라진 사람은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르고 들어오시는 곳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시 면허가 있으시죠? 다 운전들 많이 하시죠? 네. 운전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 익숙해지면 단순합니다. 노란 중앙선을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노란 중앙선뿐만이 아니라 내 차선, 흰 선 안에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잘 맞춰야 합니다. 신호등 파란불에 가면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합니다. 속도 제한 숫자가 나오면 30, 50, 60 뭐 이렇게 나오면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나 도로교통법 답답해서 못 지키겠어. 나는 중앙선 넘어서 빨간불에 그냥 가야겠어.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지금은 아니고 애들이 어릴 때 차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왜 빨간불에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경찰에 잡혀가, 아니면 벌금 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예요. 뒤에서 저를. 아빠 그래도 한번 가보면 안 돼?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 안 돼. 왜냐하면 꼬임에 넘어가도 제가 뒷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성경은 이런 가이드입니다. 명령으로 여기셔도 되지만 정확히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 평화로움을 위한 법칙입니다. 빨간불에 가도 되죠. 내 자유죠. 하지만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그냥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혹은 나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법을 지키면서도 지킨다는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주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그 특권을 가진 것이 제사장입니다. 나는 벽돌 하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어, 그냥 이 자리만 채워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하고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와 내 삶의 예배를 스스로 주님께 드리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혹시 염려되세요? 걱정되세요?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혹시 두려우세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예배는요, 주일 예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셋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공동체 예배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만, 주일 예배만 정식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일요일 하루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네, 어불성설입니다. 유일하게 형식을 갖춰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매일 이루어지는 개인의 예배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10분 묵상, 큐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거, 성경 읽으시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무엇이 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데요. 티코리아나 경건의 삶 혹은 제자훈련에서 말하는 실천 과제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큐티 말씀이 사랑하라 였다면 집에서 배우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겁니다. 설거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사랑의 편지를 쓰던가 오랜 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안부를 묻고 또는 혹시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면 아이들과 외식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라의 삶의 예배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삶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이 개인의 예배가 꾸준히 되어지면 믿음의 초보인 영적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개인의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이번 11월 저희 꿈터 공동체에서는 다니엘 10번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성경 읽기 로마서 요한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 10번 읽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10분 묵상과 매일 성경 큐티를 함께 해 주십시오. 10번 읽기가 다니엘서라는 커다란 숲을 보게 만들 겁니다. 또 10분 묵상과 우리의 매일 성경 큐티가 나무를 보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주 교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배경이나 이 문장의 의미나 그 시대의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 교재가 우리를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겠습니까? 아멘. 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늘 시민의 특권, 이 특권이 뭘까요? 혹시 이 앞에 있는 백화점에 다들 가보셨어요? 네. 아직 안 가보셨어요? 이럴 수가. 네. 백화점에 한번 좀 가보세요. 네. 백화점에서 저도 가봤는데 밥 먹으러 한번 갑니다. 네. 저희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여기 백화점 VIP입니다. 네. VIP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올해 1년만 VIP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면 차도 파킹해주고
VIP 라운지가 또 따로 있대요. 거기 가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뭐 그런데 뭐 4잔까지인가 5잔까지인가 준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른 집사님들한테 자꾸 꼬시는 거예요. 백화점 갈래? 백화점 갈래? 아, 왜 가? 커피 마시러. 커피 마시러. 그러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안 사용하면 아까우니까. 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2월 말까지면 기한이 있는데 안 사용하면 아까우니까. 이게 특권입니다.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특권이 아닌 거죠. 아, 이거 정말 좋은데 안 쓰면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 신자의 특권의 결정체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놓으시고 아까운 적이 있으세요? 아, 성경을 펴야 되는데 아까운데 이거 낡아지는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특권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특권이 걸림이 됩니다. 우리 신자에게 기독교인에게 이게 걸림이 된다는 건 또 특별한 일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건축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합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가이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혹시 맞았다면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성경은 특권이면서 법칙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포인트는 5절과 9절인데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에서는 택하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족속에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신자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은 항상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를 선택한 족속, 공동체라는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고 공동체의 구원을 주께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여기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좀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예배자로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왕같이 존귀한, 주요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특권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요. 여기는 거룩함에 집중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뭘까요?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이미 아실 텐데요. 쉽게 특별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내가 특별하니 너희도 특별하라. 아니, 특별해지는 거지 특별하라라고 이게 되는 건가요? 무슨 느낌일까요? 품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너의 위치,
너의 특별함에 걸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문장에서 주의 소유, 주께 소속됨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얼마나 자긍심을 주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출장 업무를 나갔습니다. 농아의 회장님이랑 둘이 이제 수행 통역을 가는 건데요. 이제 높은 분들 만나러 다녔죠. 그래서 이제 어디 기관에 가서 통역을 하고 이제 통역이 끝나고서 이분 이제 상대랑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죠. 통역이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상대 쪽 회장님께서 우리 쪽 회장님한테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저희 완전 직계 소속은 아니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수화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합하다라는 수화인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한 소속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죠. 얘 우리 식구야. 얘 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이 사람 엄청 멋있다. 이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내 사람이야. 얘 누구야? 얘 내 사람이야. 우리 소속이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엄청난 든든한 백을 얻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랑 한 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CEO들보다 더 큰 분이심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넌 우리 팀이야. 넌 내 사람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걸까요? 9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상 사람들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우리 꿈터교에 오신 후에 남편이 혹시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물어보셨대요. 태도가 이상해진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야 신앙이 뭔지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성경 공부 얼마 후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 공부가 또 시작하냐고 또 묻는답니다. 남편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가 언제 끝나는구나. 그럼 뭐 10월까지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또 시작했어. 이상한데? 또 어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했고 변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